들었고요. 그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생명이 위독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목뼈가 2군데나 심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살아도 전신 마비가 올 겁니다. 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정경수 집사님 얼마나 그 밖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어떻게라든지 소망을 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그 응급실 문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이 영향력을 드러내니까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찾아가던 사람들이 신전을 안 찾아가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사던 사람들이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헌신으로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떠나기 위해서 말씀을 종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구석에서 쿵 하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렸어요. 봤더니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유두고가 왜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두고가 그곳에서 말씀 듣다가 깜빡 졸고 한순간에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던 자리가 초상집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를 두고 말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그 유두고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란 피우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눕혀놓고 2층으로 올라가서 떡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고 또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되죠. 유두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집에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성효, 그리고 우리 김영 권사님, 우리 정경수 집사님 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유두고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성효는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청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빛 카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효가 바리스타로 그 일을 맡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차하는 실수로 성효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문 밖에서 우리 정경수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고, 갔던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여기 앞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간죽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통 미용실 하면은 미용실이 사랑방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얘기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저는 20분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현은 5분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시간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정성여 청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성여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성여를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펼치고 우리 성여를 위해서 함께, 우리 김혜영 권사님 위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작은빛 카페 바리스타 정성효입니다. 작은빛 카페 휴무로 집에서 쉬고 있던 4월 18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길에 실수로 방문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긴 방문을 열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지만 제 힘으로 열 수 없게 되었고, 관리 씨의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으로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원주 세방스 병원 침대에 제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움직일 수 없는 저를 매일 간호해 주시는 엄마와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제게 잠시 선망증이 찾아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말씀과 찬양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함과 우리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몸의 감각과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 침대에서 앉을 수 있는 호전적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제게 아빠가 일어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런 제게 일어나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조금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며 아빠의 손길을 붙잡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활을 위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사고 이후 7월 4일 약 7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기도 여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사랑하는 엄마와 도서관에서, 수영장에서, 상가들에서 함께 주시는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큰빛교회 성도님과 장빛카페 청년부 주납회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상 장빛카페 바리스타 정성효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성효 청년 감사해요. 작은 빛 카페 바리스타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네, 우리 김영 권사님 또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성효가 너무 잘해서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김혜영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효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큰빛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가정과 그리고
중보해 주신 큰빛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8일) 날 제가 이제 속회 지도자 모임 후에 집에 가서 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작은빛 카페 전신주 공사라서 성효를 하루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성효야 너 심심해서 어떻게 했더니 우리 애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그날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날 그리고 제가 출근했을 때 애기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쟤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안 됐고, 이제 오후 6시쯤 조금 넘어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효가 너무 많이 다쳤다고. 그러면서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막 가던 차에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가면 헬기가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빨리 확인하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꿈일 거라고, 성효가 아닐 거라고 하면서 갔더니 구급차가 와 있었고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효는 구급차에서 헬기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성효였고 성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저에게 그냥 헤드셋을 끼워주면서, 성효는 구급대원들 사이에 있었고 저는 성효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는 떴고 제가 성효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한 것이 겁도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효 하나님께, 하나님 성효를 온전히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성효가 더 아프게 된다면 차라리 천국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효는요 새벽마다 나오고 얘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 이 아이는 어떻고 그러면서 성효는 또 신앙생활을 얘기한 다음에 또 제가 하나님 성효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 성효 너무 불쌍한 아이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제가 계속 1시간 넘게 그 가정 성효가 커오는 가정에 착한 것만, 그리고 엄청 착한 아이인 것을 계속 얘기하며 믿음 좋은 아이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성효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흘렀어요. 성효 피가 흐르는데 제가 닦아주려고 해도 닦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가 이렇게 딱 흐르면서 또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었고, 그럴 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애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나와 있었고 응급실 밖에서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그리고 남편이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아무 정신도 없었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이
폐와 심장을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저를 만났습니다. 처음 말씀이 폐하고 심장이 85% 이상 망가졌다고 했고 지금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간을 삽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먼저 시술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폐하고 심장보다 더 안 좋은 게 경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는 차례였는데 MRI도 찍기 전에 그냥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뼈가 2군데가 망가졌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한 곳이 부러져도 위험한데 2곳이나 부러졌다고. 그래서 앞뒤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예후가 너무 안 좋고 하반신 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건 MRI를 찍어 봐야 된다고 했는데 한 40분 걸려서 찍고 난 뒤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심장 폐도 너무 안 좋고 목뼈가 너무 많이 으스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 스케줄도 너무 많고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 그 약을 투여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5에서 10mg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성녀에게는 8,000mg을 지금 투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부작용은 없던 당뇨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는 보지 못하고 수술 날짜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 저희는 이제 다시 간사러 오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1시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있는데 박범선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끝까지 계셔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술은 1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5시까지 했습니다. 긴 수술이라서 선생님에게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한 채 성녀는 다시 중환자실로 갔고 저희는 10분의 면회 아침날 10분의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며 병원에 있었습니다. 10분 면회 시간 남편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중에 남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울면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나왔고 그리고 또 아이를 볼 수 없었고 저희는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제가 들어갔을 때도 선생님은 만나지 못했고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성녀를 봤을 때 그대로 호흡기랑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었고 또 다시 나왔고 셋째 날 면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주치 선생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녀를 보고 아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아기는 수술하기 너무 힘들었고 목뼈가 너무 많이 다쳐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반신 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넷째 날쯤에 제가 들어갔을 땐 성녀가 계속 자고 있다가 제가 막 흔들으니까 깨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녀야 많이 아프냐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녀야 손 한번 움직여봐 했더니 막 조금씩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발도 움직여봐 했더니 발도 묶인 채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녀에게 계속 성녀야 계속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10분 짧은 시간인데 귀에 대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성녀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계속 움직이라고. 그렇게 중환자실에서의 10일은 계속 성녀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화도 나오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가 성녀한테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뭐뭐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 있은 후 이제 입원실로 올 때 제가 엄청 성효에게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성효가 너무나 중환자였고 저는 너무나 초보였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애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랑은 손발 닦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배정받은 방이 창문 옆이라서 성효도 계속 창밖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흘렀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부터 성효에게 선망증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올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걸을 수 있어요? 또 그 선생님이 지나가면 또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쉬지 않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성효가 또 다시 또 다른 소리가 들리나 봐요. 계속 엄마,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자꾸 찾는다고 합니다. 그 중환자실 6명이 있는 방에서 계속 잠을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밖에 나가야 된다고 아니면 엄마가 빨리 나가라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엔 한 30번 넘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애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면서 제가 성효를 재울 얘가 너무 잠을 안 자서 혹시나 하고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귀에다가. 그러면 자지는 않을까 했더니 더 자지 않고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0몇 분 동안 계속 울면서 제가 이어폰을 빼고 너 왜 우는데?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또 다시 애를 붙들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망증은 좋아지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날 또 말씀을 들려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래? 이랬더니 저희가 엄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셋째 날이 되었을 때는 또 말씀을 들려줬을 때 우리 애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천국 가려면 엄마 천국 가는 수 있는데 이랬더니 성효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울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게 또 있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선망증을 치료하고 가던 중에 성효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제가 병이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모든 전화가 그냥 예약 전화가 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애가 저렇게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볼 때도 두려웠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성효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쯤 되어서 휠체어를 주면서 이제 앉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강하니까 금방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앉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앉혀놓으면 옆으로 쓰러졌고 또 앉혀놓으면 반대로 쓰러졌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 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도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병원에서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성현은 하나하나 잘 했습니다.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걸으면 성현랑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 먹자고. 근데 약속한 날에 휠체어가 왔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쟤는 너무 컸고 제가 받쳐줄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휠체어에 어떻게 태워서라도 2층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옆에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송혈을 강제로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반복적으로 1시간씩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날 자꾸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5월 5일이었고 제가 목사님께 영상을 보여드린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고 너무나 기뻐서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성현은 좋아지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성현을 바라볼 때 사실은 다른 건강한 애들과 비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현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성현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이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함부로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팔, 다리 잘린 분들이 너무 많았고 한 200명 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밖에 나와서 춤추고 걷기 연습하고 너무나 환하게 저희들을 대해줄 때 다시 한번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거, 함부로 판단한 거 다 해결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병원에서 내 생활은 하루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1대1 재활 운동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남편이 와서 1시간씩 성혈을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재활병원에서 손 잡지 않고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서의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약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의 아픔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쉴 때는 미용 봉사를 해주었고 그리고 거기 재활병원에 아기들도 많은데 그 아픈 아기들도 시간 날 때마다 봐주고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큰빛의 모든 성도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주에 왔는데 사람들이 왜 여주에 있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말 부부한 지 15년째가 되었는데 남편의 직장이 여주고 성의 치료 때문에 지금 여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목뼈가 부러진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으로는 폐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피가 차고 멍이 들면서 지금 완전 정상은 되게 거의 없는 상태, 한 50% 정도? 근데 얘는 지금 둘째고, 여기가 뇌예요, 뇌. 여기가 다치면은 죽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제 척수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신경이라는 거죠. 목신경이 이제 목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7번이 누가 봐도 으스러져 있죠, 부러져 있죠. 근데 그냥 부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뒤에 부러지면서 신경을 한번 눌렀어요. 눌러서 여기 지금 신경 손상이 보이거든요. 보통은 뼈가 여러 개가 같이 부러지면서 신경은 보존이 돼요. 근데 하나만 완벽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수술을 한다면은 하는 이유는 눌려 있는 거를 뺀다고 신경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재활을 할 때 눌려 있는 상태로 재활을 하는 거랑 떼어져 있는 상태로 재활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완벽하게 좋은 소식을 지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수술 후에 깼을 때 하반신 마비가 돼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조금이요. 높아요.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 응, 괜찮아. 응,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말씀 듣고 말씀이 뭐래? 통화래요. 애통하래. 통하고 잘 돼서 그 믿으래. 잘 될 걸 믿으래.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아메리카노랑 산불 시멘트 라떼 아이스로 주세요.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작은빛 카페에 못 올까봐 절망스러웠는데 다시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작은빛 카페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에게 이제는 삼척을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척을 떠나다니요. 우리 집사님이 오셔야지요. 그랬는데 사실 집사님이 여주에 계시면서 이 삼척에 오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번번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15년 동안 그렇게 주말 이렇게 부부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 극복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오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별 인사하는 날이 아니라 편하게 오시라고 간증도 하고 또 올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로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 하는 간증인데 간증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잔잔하게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역시 기도야, 기도밖에 없어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선 우리 성효와 우리 김영 권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정경수 집사님은 오고 싶었는데 계약했어요. 계약해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들을 또 보게 될 텐데 우리 박수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